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마을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로 들어보내달라고 호소함으로써 예수님은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영의 세계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의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세상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나 복과 화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면 그는 즉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죄의 울타리를 마음에 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몹시 화가 났다, 몹시 사나웠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수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귀신 들린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두 사람 안에 거하였던 귀신들이 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귀신 들린 자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까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 의지대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신이 내렸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신이 내린 후와 내리기 전에 행동과 말이 다릅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자기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귀신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귀신의 뜻을 거스르면 여지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무병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은 귀신만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마음에 들어간 사람은 선한 일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악한 일만 생각하고 악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제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우상숭배, 그리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있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다음에 배약하고 무자비와 같이 악한 것들만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3절을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자기 상태를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21절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영생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망의 종이었고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오시사 십자가 상에서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죄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영향력은 저하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대신에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누구도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에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다라라는 동네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다라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거라사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가볼리 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한 동네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당시 그리스와 시리아 등 수많은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곳입니다. 가다라의 그 뜻이 뭐냐 하면 울타리로 둘러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 대해 마음의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단의 지배를 심하게 받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은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한 유일한 동네, 그 동네를 지금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은 주후 31년 대지진으로 파괴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분리된 가다라 같은 곳은 사단의 권세가 극심한 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은 곳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전파되지 않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즉 공산주의 국가나 그리고 해교 국가 또 오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후미진 곳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들을 보면 점쟁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다툼과 우상숭배, 미움의 세력들이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무자비한 그 정책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포로가 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차단된 것에는 좋은 식물 대신 세균과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멀리 떨어질수록 사단의 죽음과 죄의 권세에 심하게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울타리를 마음에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옛날에는 하나님과 멀리 분리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전도로 인해서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인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봉사함으로, 전도함으로 그 빚을 갚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는 귀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는 큰 공동묘지 흔적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석회암을 뚫어서 굴을 만든 묘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죽은 자들의 세계를 원하고 있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피하여 다닙니다. 이처럼 여러분, 귀신 들린 그들이 죽은 자의 세계를 원하는 것은 귀신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들로 죄의 삭신 죽음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처럼 악령이 사로잡힌 사람은 그 악령이 이끄는 대로 가고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교만해졌고 잔인한 그런 폭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보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본문에 이 광인들처럼 사납게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자들은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된 종교를 가르치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영에 대한 분별함이 없이 아무 영이나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뇌되어서 귀신들의 말을 퍼뜨리는 이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나 극단적 종말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에는 정상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영에 사로잡힘으로 강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분명히 계시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들은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악령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성경의 말씀과 틀리는 것은 귀신의 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신령한 은사와 계시를 받았노라고 자랑하는 자들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생활과 그 인격의 그런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해 보고 나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악한 귀신의 영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들의 삶을 보면 더욱더 활동을 활발하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만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귀신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고백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귀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이때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베드로가 처음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귀신들도 전에는 다른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제 타락한 후에는 오직 사단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님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의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신앙을 지닌 사람은 지식으로는 그 누구 부럽지 않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아주 괴로워합니다. 아주 불순종합니다. 아주 불이행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에서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을 귀신의 믿음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되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되 사랑을 하는 것을 예면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생활 대신 정욕을 따라서 방탕과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평소에는 아주 독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행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 상황이 불리해지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들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귀신의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머리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은 성경을 깊이 파헤치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연구해서 엄청난 분량의 신앙생활 지침서까지 만들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교회의 큰 대적들로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들로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떠들고 그 손과 발이 입의 고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신앙은 곧 귀신의 신앙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만 하는 자입니다. 30절 31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쫓아내실 것이면 가다라 사람들이 기르고 있던 이 돼지떼에게 들어보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가축입니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병이 듭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를 기르지 않고 그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배설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돼지는 그곳에서 뒹굴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를 더러움의 상징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성도를 돼지로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돼지는 가축 중에 가장 미련한 동물입니다. 개나 소나 양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가족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해치지 않고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이와 다릅니다. 돼지에게 주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나 먹이만 주면 따라다니고 받아먹습니다. 여러분 가다라 사람들이 돼지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양과 소, 개 이런 것들도 많이 길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귀신들은 오직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강구하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주인 없는 마음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더러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에 귀신들이 잘 들어가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돼지처럼 이 주인 저 주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귀신에 걸릴 확률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침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무릇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원대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게로 가라고 명하신 결과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라고 말합니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명의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의 수가 2,000마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귀신은 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 그래서 2,000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몸에 2,000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2,000마리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의 귀신들이 가다라 광인들 2명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단번에 죽일 만큼, 그리고 돼지 기르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만큼 귀신의 역사가 크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돼지떼 2,000마리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가다라 사람들은 어쩌면 이 두 영혼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은 안중에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은 엄청나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하려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사단의 절개인 귀신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희망과 그리고 가정과 이성을 도둑질했던 것이죠. 또 수많은 돼지떼를 도둑질하였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 들린 자를 무덤, 즉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사단이 도둑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뺏어가는 도둑, 도둑질해가는, 여러분의 물질을 도둑질해가는 것 사단.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해가는 것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사단이 오직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삶에 있어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즉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다라 동네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사단에 서서히 죽이는 괴락에 말려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발광했던 귀신 들렸던 자들은 쉽게 귀신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불신앙의 깊은 늪에 빠진 그 동네 사람들은 생명의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귀신 들렸던 자들로부터 더 무섭고 깊은 귀신들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저 멀리 떨어져 있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 예수님 대신 만몬신, 즉 돈이라는 우상을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당시 유대 민족들의 귀신 신드롬에 걸려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자신의 흉계를 드러내지 않고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 눈을 부릅뜨고 사냥감을 찾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소서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했는가? 바로 예배소서 6장 13절을 보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질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 가정, 우리 삶에 도둑질하는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몰라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내 신앙의 축복된 삶이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생활이 곧 사단의 악한 일을 예방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단도 귀신들도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만물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왕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